오늘 아침에 온 우리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자녀들이 왔는데요. 한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또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할 때, 서로를 향해 축복할 때 아빠는, 엄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시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쁜 이렇게 박스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이따 갈 때 꼭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요. 또 예배 후에, 설교 후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기도 카드에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해 드리고, 또 이 카드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계속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5주년 되는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3.1절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선물 줘야지. 누가 한번 용기 내서 1919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일 때 했던 독립운동. 우와, 박수. 우와. 베스킨 라빈스. 맞아요. 오늘이 10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일본에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대한독립 만세 외치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여서 전 세계 알림을 통해서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독립 만세, 이거 외쳤던 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외침이었어요. 대한독립 만세. 오늘 한번 다 같이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잠도 깰 겸 한번 해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시작 한번 하는 거예요. 시작! 대한독립 만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건지고 이 민족을 부흥의 나라로 바꾸는데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의 어린이 친구들에게 한번 머리 쓰다듬으면서 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네. 이처럼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책이죠.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해온 이야기예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우리도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외쳤던 이야기였고, 그 외침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이야기,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고된 노역으로 학대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은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됐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또 많았을까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려졌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아픔의 마음의 이야기도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귀 기울이고 계세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적는 기도 제목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거예요. 저도 매일 기도할 거예요. 이 카드가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만큼 많아질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심을 제가 연말에 간증할 거예요. 여기 누구 썼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에 월사 기도 때는 간증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건질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을 그냥 풀어줄 리 없기 때문이죠.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10가지 재앙들을 애굽에 쏟아부었어요. 10가지 재앙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건 치킨인데 좀 어려운 건데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캄장.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캄장. 그 나중에 성경책에서 피가 뭔가, 개는 뭔가, 개는 개구리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맨 마지막 재앙이 있었어요. 그 맨 마지막 재앙은 장이에요. 장자가 죽는 죽음이었어요. 이 모든 10가지, 목사님이 언급했던 10가지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피조물들을 두려워했고 무서워해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피조물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하나님이 멋있게 그 재앙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것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죽는 거예요. 자, 첫째 한번 손 들어보자. 첫째. 첫째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주 중요한 거야. 성경은 하나님은 첫째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목사님, 전 둘째에서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둘째도 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구약에는 첫째를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했어요. 첫째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첫째가 아프고 첫째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모든 가족들이 힘든 시간들을 경험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첫째가 죽는 죽음을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보내셨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재앙을 내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이죠. 21절과 22절,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재앙이 닥칠 때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는 문의 좌우의 기둥을 말해요. 문설주. 인방은 그 문과 문 사이를 말해요. 그래서 기둥과 문 사이를 피를 바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넘을 유, 그리고 마디절, 그래서 유월절,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마디절, 그래서 유월. 영어로 하면 pass over 한다. pass over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렀어요. 유월,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뭐를 바르라고요? 피를 바르래요. 그래서 그 양의 별명을 붙였는데 유월절 양이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얼굴에 바르라고요? 몸에 바르라고요? 어디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문 기둥과 그리고 문과 문 사이에 바르래요.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문에다가 우리 다 같이 피를 발라야겠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안 발라도 되는지 설명할게요. 자, 28절. 자, 이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합니다. 2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자, 저를 따라합니다.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따라합니다.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6월절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피를 문에다 바른다고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부적도 아니고. 이거 바른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이거 바른다고 뭐 우리 집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29절 보세요. 이 피를 안 바른 사람도 어떻게 됐는가? 29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과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가축까지 모든 장자 첫 새끼들이 다 죽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다. 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고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목사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은 내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었어요. 오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건진받아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요 줄곧 교회에서 살았어요. 전 예배 한 100번은 더 드렸을걸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지,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명한 것을 지켰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어도, 당시에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은 여전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패스오버,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그 사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엄마 아빠 따라서 여기 올 때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협박을 해갖고 너 교회 안 가면 밥 없다. 밥 먹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온 건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카드가 한 장 더 여러분의 책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에 꽂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잠을 들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 나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5절과 36절도 보세요. 자, 일어난 뒤에 어떻게 됐는가? 35절 다 같이. 35절은 우리 자매들이, 36절은 형제들이, 우리 여자친구들부터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은, 금, 폐물, 의복을 다 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줬대요. 이건 무슨 말인가? 이제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패전 국가의 전리품을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에요. 오늘 이 유월절의 사건은 단순히 내 목숨을 건진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멋진 그림이에요. 이 유월절의 사건은 우리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승리. 노예였던 그들이 우리를 노예를 삼았던, 종으로 삼았던 그들을 승리한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그들을 다시 물리친 거예요. 우리가 늘 강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늘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역전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역전시켜 준 이야기예요. 좌절에서 승리로 역전시켜 주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역전시켜 주는 이야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생으로부터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요, 늘 패배감으로 갇혀있던 나를 역전시켜 준 거예요. 목사님, 저에겐 가진 것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요. 애굽이 너무 강한데요, 애굽이 너무 무서운데.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애굽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너무 버겁고 힘들었는데요. 아니요. 우리 삶에 애굽이 두렵고 애굽의 삶이 동경되고 애굽의 삶이 나를 무섭게 하는 그것 앞에 늘 움츠려 있는 나에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호야,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거야. 내가 너를 바꾸게 할 거야. 애굽의 모든 전리품도 다 네 것이 되게 할 거야. 사단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게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우리의 중독 가운데 빠져 살게 하는 우리를, 좌절 가운데 빠져 살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준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린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자,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인 자에겐 이 오늘 유월절의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선물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사건, 과거의 상처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사건, 열등감과 무기력함의 죽음에서 자신감과 활력 넘치는 사건, 그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십자가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삶의 문이에요. 문. 십자가가 뭐라고요? 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가 내 삶의 인방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문설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의 피로 유월, 패스오버, 죽음이 나를 침몰치 못하도록, 상처가 나를 침몰치 못하도록, 열등감이 나를 침몰치 못하도록, 과거의 나의 실패가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런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애굽이 강하다고 말합니까? 애굽의 군사가 강해 보입니까?
애굽의 화려함이 강해 보입니까? 애굽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부럽습니까? 애굽의 학문에 비하여 나의 학업이 너무나 비교해서 작다고 초라해집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은 내가 한 번에 다 쓸 수 있어.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서워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애굽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애굽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뿌려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방학 숙제 다 했나요? 네, 이제 할 거죠.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새 학기가 되는 게 혹시 두려우신 분 있어요? 두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애굽이 강해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더 강해요. 목사님 전 안 강한데요, 전 힘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강해요. 목사님 전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힘이 세요. 왜 힘이 센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힘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강한 거예요. 나 혼자는 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센 형이 내 앞에 있어도 아빠가 내 옆에 있으면 그 형이 더 힘이 세요? 아빠가 힘이 더 세요? 요즘 아빠 보니까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요. 아빠 배도 많이 나오고. 아니요, 아빠가 더 세요. 훨씬 세요. 10배, 100배 더 세요. 여러분, 하물며 아빠도 힘이 그렇게 센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이 의지하는 당신의 힘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카드가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의 책, 성경책 사이에도 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이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아, 그럴까? 그런가 보다. 아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당신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가정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의지해야 할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매달려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새 학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